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유명한 요셉의 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꿈 해석을 어디서 해주고 있냐면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거의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미리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해할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진짜 안 가는 경우가 언제냐면 억울할 때. 억울하면 시간이 진짜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이 억울함이 언제 풀어질까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언제 안 가냐면 잘못한 잘못을 가지고 제재받을 때, 감옥이나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복합됐는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제재받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제재받아.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듭니까? 이것도 억울하다고 말하기엔 곤란한 상황이에요. 군대 갔을 때. 군대는요, 잘못하지도 않았죠. 억울한 것도 없지요. 가야 되니까, 남들도 다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재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잘못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때. 그땐 시간이 무지 빨리 가요. 왜요? 누가 날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모든 게 다 복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억울해서 갇혔습니다. 갇혔어요. 거기에 갇혔는데 제재를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또 무슨 감옥입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가 엄청 빨리 가요. 죽을 날이 코앞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요셉에게 거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여기 와 있는데, 요셉은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그 주인이 여기서 또 종 노릇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잘 갈까요? 잘 안 가죠. 힘들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의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뭐 있습니까? 범죄하고 했다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면 이 범죄한 자들하고 이 요셉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셉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함께 보세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것도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하루 이틀 아니에요. 여러 날. 자, 정말 못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나도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그리고 죽을 날은 언제든 몰라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으면 또 늦게 가고 막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면 공황에 빠집니다. 공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생기는 게 공황입니다. 이런 엄청난 공황 상황에 일도 맡기죠. 일이 막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도 않죠. 쭉 가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섬겼을까요? 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황이 오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벌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알면 오늘 요셉의 고백이 나오지요. 자, 5절 보면 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동시에 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묻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왜 여기서 근심빛이라는 것을 강조했냐면 그들은 근심했고 요셉은 감옥에 있으나 세상 가장 안 좋은 억울한 상황, 시간도 안 가는 상황, 또 죽음이 코앞에 있는 시간이 또 아이러니하게 빨리 가는 상황, 요셉이 제일 근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심했는데 요셉은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쳐요.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주기 때문에 술이 취하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죄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누명을 쓴 모양이에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꿔서 가지 3개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서 그걸로 술을 만들어서 바로한테 줬더니 바로가 딱 그거를 마셨어요. 그게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왜? 죽을 날이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다 불안해요. 그런데 요셉한테 물었더니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요? 이제 3일 뒤에 당신이 바로 앞에 설 텐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바로의 생일날이래요. 요셉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당신은 자유자가 될 겁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고 당신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를 회복시키게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좋겠죠. 근데 확신은 쓰진 않습니다. 왜요? 바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누가 말했는가? 기분은 좋겠죠.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기분은 싹 좋긴 한데, 갑자기 어둠의 그림자가 확 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면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딱 집에 가면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싹 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게 또 말씀 들은 게 나랑 관련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시쳇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예수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잔뜩 다 들고 오고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그거 다 내려놓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싸갖고 간다고. 이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되게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 시간이 안 가죠. 자, 반면 빵 굽는 관원장은 나타납니다.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내 꿈도 꿨는데 나도 불안한데 근심이 있는데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좀 가셔지네? 나도 물어봐야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빵을 구워갖고 바로한테 들었는데 빵 3개를 구웠어. 바로에게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도 회복되는 거야? 질문이 막 들었겠죠. 그런데 잘릴 거예요. 여기서 잘린다는 얘기는 진짜 목이 잘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꿈에서 그 당신이 바로에게 준 것을 새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시의 새는 여기는 행운의 기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것들을 먹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죠. 지금도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더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결과가 다가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산에 받들게 되었고, 드디어 바로는 너무너무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기뻤고요.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다 되었어요. 다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4절 보세요.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왜? 꿈 잘 해석해 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그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도 이만큼 억울하고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우리에게도 가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억울함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당신이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셉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그는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했는데요, 자그마치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필사했답니다. 제자들. 근데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뭐 조사가 틀리고 뭐 뒤에 있는 미사오구가 틀리고 이게 아니라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이 그 필사본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는 이야기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의 증거를 누구에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보혜사, 곧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돕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름은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했습니다. 이 파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냥 옆에서 한 저쯤 떠서 나 옆에 있어가 아니라 그냥 어깨가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준봉님과 사모님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파라클레토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잊을지라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예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세상은 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우리로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의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 안 가고 억울하고 제재받으며 자유를 잃은 것 같을 때 주님, 오늘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억울한 사정 가운데 사람에게 부탁도 해보지만 그 사람은 그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부탁을 잊었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심을 이제부터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대합니다. 우리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의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